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성령 아래에서 그 말씀에 능을 입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날,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그 주님 사모하는 심령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설교하는 자가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 마음을 매일매일 지켜간다는 것, 정말 그것은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피곤하겠고 또 지쳤겠지만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하나님 그 심령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을 만져주셔서 청년 같은 그런 정말 기력과 능력과 은혜와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능을 입고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상으로 같이 참여하며 각 가정에서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받으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려고 정말 모여든 우리 많은 권속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영상을 또 해외에서도 듣고 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을 것이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과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지만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지 하는 소망을 품게 하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 자녀들이 얻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 며느리와 사위들이 얻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 손자, 손녀들이 얻기를 원합니다. 계대에 이어가며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신앙 이어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조국교회와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성전 건축의 여정 가운데 6월, 7월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없고 계획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정말 건축 소장도 되어주시고 이 교회 당회장도 되어주셔서 한 걸음씩 선하게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후에도 할 일이 많죠. 7, 8월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또 여름 사역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9월과 10월 또 임직을 향한 그런 공부와 준비와 헌신들과 또 임직 예배와 입당 예배를 10월에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 11월, 12월이 되면 또 분연히 군선교와 또 여러 가지 선교들을 돕고 섬기는 저희들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분주하고 바쁘지만 하나님 앞에 초심을 지켜가면서 내가 왜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실 것인지를 잘 기억하면서 힘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암송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고 또 암송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혹은 오늘이나 내일까지 단 2절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절이지만 같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귀한 은혜를 받으시죠. 느헤미야 3장 14절, 15절 그렇게 같이 한번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같이 2절 읽겠습니다. 분문은 베탓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아멘. 사실은 이 지금 느헤미야 3장은 어떤 사람이 어떤 성벽을 지었습니다. 건설했고 중수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사실 저도 이 풋내기 목사라 이 3장을 대하면서 에이 뭐 이렇게 쑥 좀 지나가면 되겠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했는데 정말 그것을 원어 성경도 펴고 또 여러 가지 묵상하고 성경 연구를 들어갔을 때 야, 여기 정말 큰 신비들이 담겨 있구나. 은혜가 많구나.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연구해 봐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며칠 전에도 그런 몇 절 가지고 며칠을 설교했지만 오늘 이 단 2절 가지고서도 묵상할 것이 풍성하게 있더군요. 사실은 며칠을 나에게 더 주시고 우리가 더 설교한다면 더 많은 것들 누릴 만한 그런 참 성경은 신비롭다. 제가 감히 말하건대 우리가 한 절 제대로 해석 못하고 천국 갑니다. 정말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말씀은 참 풍성한 하나님의 보화입니다. 주 앞에서 특별한 사람은 성령의 특별한 것을 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제목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 앞에서 특별한 사람은 성령의 특별한 것을 구합니다. 사실 제 어릴 때부터의 어떤 모토와도 같은 그런 주제의 제목입니다. 참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어쩌면 철이 없었던 그때에 그것이 자기 사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발현되기를 바랬던 그 소망의 마음 주신 것은 감사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주님, 저는 좀 주님께 더욱 특별하기를 원해요. 저 주님께 더 사랑받기 원해요. 좀 더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이왕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고 이렇게 쓰임 받는데 좀 더 좀 특별하게 쓰일 수 없을까요? 더 제가 헌신해 드릴 수 없을까요? 막 그랬던 시간들이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성경책도 하나 갖다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성경책이 제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어떤 물건일 것 같아. 아주 어린 심령에. 그때가 7살 땐가 6살 땐가. 주님 이거 제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 영혼들 다음으로는 이거 제일 소중히 여기시는 거. 아니 영혼들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이것이 성경 아니시겠어요?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딱 뜨면 성경이 아직 있는 거라. 왜 안 받으세요? 받으세요. 뭔가 나가 특별하게 기쁨 드리고 특별하게 사랑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어릴 때부터 주셨던 그것 감사하게 생각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물으셔요. 저에게도 더욱더 특별한 사랑으로 물으셔요. 너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느냐? 그 열망이 있느냐? 가능한 아니면 반대로 평범한 사람 되려고 하느냐? 선택해라. 어쩌면 솔로몬에게도 그 질문하신 것 아니겠어요? 저는 목회자와 어떤 동역자들을 이렇게 만날 때 사실은 그에게서 귀한 지혜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청년이 해요. 그러면 정말 냉정히 말해서 그 한 질문 들어보면 그 사람의 현 상황이 보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와서 신앙의 후배가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많이 벌죠? 그럼 그 질문 하나로 그 사람의 따라락 그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이런 신앙 상태고 이런 상황이고 이 소망에 이 자기 사랑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겠구나. 또 어떤 사람이 구할 때 제가 받았던 질문이거든요. 목사님, 제가
40대, 30대 때 이런 신앙인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 저 지금 고2인데요. 저 지금 뭘 준비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을 기도해야 되죠? 이 친구 달라 보이던데요. 저 친구의 마음에 바다가 흐르는구나. 저 친구는 앞으로 10년 속에 지금 18년 살은 것보다 3배, 4배 큰 성장이 있겠구나. 저 사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겠는데, 저 자매 주목하시겠는데, 사실 얼마 전에 왜 왔던 그 임다의 자매가 했던 질문이거든요. 저 친구 귀한데, 그 친구가 지금 사실은 되게 멀리 있어요. 근데 굉장히 포동 설교를 지금 수개월 때 듣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사실 한번 와봤다고.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상황이 열려서 이 교회 출석하면서 저의 미래를 또 이 교회의 미래를 제가 돕고 섬길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청년기를 보내고 싶다고. 그 심령 안에 사실은 바다 같은 지혜가 있는 청년인 것을 알아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써서 어디로 나가겠는가? 덜 주목받겠지만 주 앞에서 귀한 사역은 주를 사모하는 신앙의 특심인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덜 주목받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 중에 주 앞에서 상당히 귀한 사역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사실 지금도 다 감당하고 계시죠. 그 일은 누구에게 맡길까? 주를 사모하는 신앙의 특심인 사람에게 맡깁니다. 단순 반복 지속하는 일도 쉽지 않지만 반복 지속해야 되는 심오한 일도 있어요. 그것도 티도 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고 기도도 그런 기도가 있고 교회 섬김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아무에게나 주님이 맡기시지 않아요. 그 마음에 주를 향한 특심을 품은 자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 더 그러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마음을 구하시고 쟁취하십시오.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소비자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고객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존귀한 사랑방 손님으로 모시고 더욱 심하게 표현한다면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정말 나의 인생을 갈아들일 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죠. 주님을 고귀한 분으로 영접한 종과 같은 마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감히 겸손을 다해 말하건대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따름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내가 다니엘 되어야지, 오늘보다 내일 더 에스더가 되어드려야지 하는 그 특심이 있기를 바란 마음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유별한 특심의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비로소 정말 큰 갈멜산 전투의 승리가 있은 뒤에 그리고 나서 세상이 뒤집힐 줄 알았지만 이세벨이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듯하여서 협박 편지를 나에게 보냈을 때에 그 마음이 무너져서 고백하는, 어찌면 엘리야의 우울한 심령이 지금 도드라져 있는 상태의 고백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사실이지 않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 당대에 엘리야만큼 유별한 사람이 있었겠느냐고요. 얼마나 성실하게 주의 뜻을 구하고 담대하게 정말 행보하면서 그냥 그 누더기 털옷을 입고 다니고 몸에 털도 많아서 그 아합왕은 그런 행색을 딱 보는 순간 그가 엘리야인 것을 알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세상으로 따지면 아무 권세 없는 자인데 온 세상의 왕보다도 더 영적인 파워를 가졌던 사람, 열심히 유별했던 사람, 그 특심이 그에게 있으니 그에게 그런 능력과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3년간 비가 오지 않을 거라 그러면 비가 오지 않고, 또 이제는 비를 내려주십시오 7번 엎드려 기도하니 구름이 뭉게뭉게 생기더니 비가 내리질 않나. 아방이 마차를 타고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뛰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말을 타고 뛰는데 성령이 내게 임해서 그 앞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마차보다 앞서가고 뛰어갔다는 사람 아닙니까? 능력의 사람, 특심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엘리야보다 엘리사를 존경하거든요. 저 그 기도를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이 열왕기하 2장 9절 정말 제가 많이 구했어요. 저도 성령 안에 욕심쟁이거든요. 그의 후계자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욱 특심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엘리사의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 같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 받기를 원해요. 우리 같이 그 열왕기하 2장 9절 읽어봐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이 특심의 성도, 이 특심의 청년, 이런 특심 가진 청소년, 심지어 어린이, 그런 사역자, 그런 노년의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정말 함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 같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을 허락해 달라고. 그런데 그때도 제가 일전에 수년 전에 한번 이 설교하고 지나갔던 기억이 지금 어렴풋이 나는데요. 엘리사의 역사를 보면 엘리야보다 큰 일도 감당합니다. 그런데요, 훨씬 더 섬세하게도 감당합니다. 이걸 아십니까? 훨씬 더 많은 성도 한 명 한 명 도와준 기록들이 엘리사에게 많습니다. 심지어 막 물에 빠진 도끼까지 꺼내줍니다. 아니 막 주의 큰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고서 막 도끼 꺼내고 있다니까요. 뭐 사람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고 회복시켜주고 병을 치료하게 하고 훨씬 더 디테일한 사역, 나라의 큰 일까지 같이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특심이 어디에 방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건축 뭐 이런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오늘도 뭐 선거가 있으면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고 해외에 여러 선교사님 이름 불러가면서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그곳 모든 교회 열방의 정말 사실은 그 사도신경으로 보면 그 거룩한 교회와 할 때 캐톨릭 처치라 그러거든요. 카톨릭 교회라 그래요. 카톨릭 교회 아니요. 캐톨릭이 유니버셜이라는 뜻이에요. 그 온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여기실 텐데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미국의 교회도 부흥해야겠고 유럽의 정말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교회도 회복이 돼야겠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동시에 사실은 하나님 우리 셀의 우리 여성도 우리 그 어떤 분의 남편 정말 죽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가서 사랑의 섬김 하나 하고 오는 것도 그것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바쁘겠느냐고요. 자, 14절을 봅시다. 분문은 벳갓기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분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에서 우리가 뭘 얻겠어요? 분문은 막 예쁜 문 같죠. 막 얼굴 막 화장하는 분 같은 문인 것 같죠? 아니요. 그 대변, 소변 얘기할 때 그 분뇨할 때 분자예요. 쓰레기 더미, 거름 더미, 오물을 철거하는 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공사를 성전 건축을 쫙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막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강대상 원해요. 우리 다 그래요. 우리 설교하시는 그 정말 강대상 그걸 제가 중수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느 누가 감히 제가 남성 화장실 2번째 변기를 제가 맡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분문인 거예요. 오물이 나가야 되는 물. 정말 뭐 옛날에 뭐 수로가 뭐 발달했겠어요. 뭐 수세식 변기가 있었겠어요. 그런 거 다 치워가지고 인부들이 막 찌린내가 나고 그냥 막 냄새가 나는 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 문이 분문인 겁니다.
그런데 그 분문을 벳갓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다. 그래서 저는 이 14절이 뭐 그렇게 특별할까 하고 쑥 넘어가려는데 여러 주석들을 찾아보는데 막 해석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딱 그 한 이름 때문이에요. 레갑. 말기야의 아버지의 이름은 레갑이죠. 레캅이라고 발음하는데 말 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제 아들 말키야, 이렇게 마지막에 흐가 흑 들어가요. 말키야 이렇게 들어가요. 나의 왕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그런 멜렉 하면 그 왕이란 뜻, 아비 멜렉 그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말기야의 아버지 레갑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연구해 보자고요. 이것은 사실 누군지 잘 모르죠. 그러나 그 신앙의 선조 레갑의 후손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신앙의 선조 레갑의 후손 혹은 그를 너무 본받아 살기를 원했던 그런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어떤 자녀가 이 당대의 레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신앙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또한 그 레갑으로 태어난 그 사람의 아들 말기야가 그 레갑 정신을 이어받아서 거룩한 소명 가지고 가장 주목받지 못할 수 있는 분문을 중수하고 완성합니다. 레갑이 누굴까 연구해봐요.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팔레스타인에서 온 겐 족속의 사람이 바로 레갑이었고 역대상 2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은 중요한 일들을 일으켰어요. 그 열왕의 분열할 그 시기에 레갑이라는 그 사람은 온 백성이 막 여호와 신앙에서 벗어나서 배교하고 도덕적 타락이 막 일어나는 그때에 그것이 그 당대에 요즘 문화 때문이다. 이 요즘 세상 문화, 우리도 뭐 요즘 그런 얘기하지만 세상 문화가 악하다 그러지만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의 요즘 이 문화가 참 악한 것이다 해서 그 모든 후손들에게 명을 하고 또 그런 동역자들을 일으켜내면서 옛 유목 생활의 순수성을 되찾게 하면서 우리 세상에 벗하며 살지 말자, 정착하지 말자. 그래서 말 타고 천막 치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실은 가난을 자처하고 정착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그렇게 새겨갔던 그런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돼요. 레갑은 그런 사람이어서 정말 그렇게 불렸나 봐요. 말 타는 자라고. 그는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 운동이 또한 우리가 조금 전에 저희가 언급했던 그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그렇게 종교 부흥 운동이 발생했을 때에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과 함께 또한 레갑의 후손들이 일어나면서 그런 같은 신앙의 그런 회복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레갑을 추종하는 자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랑 생활의 그 검소함,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나 그때나 신앙은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파괴하고 세상에 그냥 마음껏 그런 좋은 것들에 취해 살자라고 주장하던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악한 통치에서 벗어나서 사치와 방종과 불법에 대항했던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술도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도 않고 굉장히 세죠. 씨를 뿌리지도 않고 나 여기서 농사 안 짓습니다. 포도원을 경작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으로 술 담그거나 팔아먹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일생 동안 말을 타며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갔던 정말 일용할 양식을 추구하면서 주의 역사를 중수하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토는 이거였다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입니다. 충분히 안 그래도 되는데 그것을 자처했던 아주 특심의 사람들인 거예요. 250년 동안 신실하게 그런 규칙들을 준수하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런 장막들이 철거되었다라는 그런 유대 역사학자들의 기록들이 남아 있죠. 그러니 그 예후라는 왕 때에 레갑 족속의 지도자인 그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바알 숭배를
파괴하는 일에서 왕을 도와서 바알 선지자들을 진멸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나답이 바로 레갑 족속의 후손인 것이죠.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정신을 지켰던 그런 무리들도 있구나. 예레미야 때의 선지자는 레갑 족속을 향해서, 그 예레미야는 레갑 족속이 정말 이 고결한 신앙이다. 이 시대에 사실 우리가 그런 그 사람들의 정신을 본받자라고 여기고 가르쳤답니다.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그 여호와의 전에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그들은 그들의 조상 레갑의 명을 지켜서 이를 거절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한 잔 이렇게 합시다 했을 때 거절을 해버리는 일도 있었죠. 예레미야 35장 6절 이후가 그 뒤에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포도주를 권하면서 귀하게 대접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말미어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 다른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자. 그러면 우리는 복받을 거야.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 강력한 군사력 때문에 무너졌던 정신인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지켜가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요. 누구라도 말할 수 있죠. 오버하네. 적당히 하지. 뭐 얼마나 남다르다고 저렇게까지 해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 특심을 우리 한국인들이 받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백 몇십 년 전에 한국인들과 선교사님들이 같이 특심으로 정한 게 뭡니까? 일단 술 먹지 말자. 한국인은 적당히 안 먹거든. 먹다가 꽉 죽어버리는 거예요. 동네에 술 먹고 밖에서 자고 깨서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기록이 선교사님들 기록에 있습니다. 이 민족은 특이하다. 집이 있는데 술을 마시고 밖에서 자고 깨면 집으로 들어갔다 얼른 다시 나온다. 그래서 술을 권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권력자가 아랫사람에게 술을 권하면 받을 수밖에 없고 취하게 하면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서로의 대화가 펼쳐지는 그것이 최근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 그냥 한 문화였나 봐요. 한 민족의 문화였나 봐요. 그래서 그들이 결의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술을 입에 대지 말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시대에 레갑이 되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정말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멘 했노라고. 다 조선인들이 흰옷을 입고 다니는 그 흰옷 입은 백성들이 아멘 하였다라는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심이죠. 그래서 이들이 막 기도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기도하다가 밤을 새버렸답니다. 밤을 새다가 아침 기도까지 이어진 것이 새벽 기도의 시작이고 철야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특별해서 사실은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만들어버렸던 민족이 되죠. 세상 어디에도 그런 문화는 없습니다. 밤새서 기도하고 막 나무 뿌리 뽑아가지고 내려오고 그리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들. 미국 목사님들, 유럽 목사님들이 그거 따라하려다가 포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문화에는 맞지 않다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특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닐까? 그럼 그 특심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자, 문서를 봅시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충성을 책망할 때에 그 레갑의 후손들의 충성심을 예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충성심 때문에 사실 나중에서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 35장에 보니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레갑 자손들에게 축복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특심을 가지고 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희들은 내 앞에서 너희의 가정 후손들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특심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복받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런 레갑의 후손으로 보이는 그 또한 오늘 이 본문에서의 느헤미야 3장에서의 레갑이 그의 아들의 이름 말기야, 그 형제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고 또 레갑 가문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예루살렘 성벽 아무도 감당하기를 원치 않았을 그 분문을 중수합니다. 덜 주목받겠고 어쩌면 명예스러운 그런 문의 이름도 아니지만 주 앞에서 그 귀한 사역, 신앙이 특별한 그 가문, 그 후손, 그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꼭 해야 하지만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꾸준히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정말 티나지 않는 일이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매일 나오는 거 그거 여러분 어렵죠. 그러나 기도회에 나와 보십시오. 우선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엄청난 투자입니다. 예배를 진력해서 달리는 섬기미들이 있습니다. 정말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매일 거절당하면서 이 전도지를 돌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조금 들으려고 하기라도 하면 상냥하게 대하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긴장돼요. 저도 목사하고 태어나게 전도한 듯하지만 저도 영적인 긴장을 가지면서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서 막 전도할 때 보면 거절당하면 저도 마음 후덜덜하거든요. 싫습니다. 딱 이래버리고 지나가면 목사라도 마음 불편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매일매일 마주치면서 전도하는 그런 귀한 분들 계십니다. 저도 그런 또 대열에 동참하기를 바라고요. 건축의 현장에서 그냥 얼굴 새까맣게 타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김경수 집사님이야 많은 분들, 한인의 집사님이야 여러분들이 있고 또 같이 현장에서 같이 고민하며 기도해주며 등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장로님, 집사님들 계시니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복잡한 행정을 반복해야 되는 분들, 여러 상황의 일들, 나중에 또 이제 더 교회가 완공되고 나면 막 식당의 일을 생각해보면 매주 식당에서 그 밥을 만들어내신다. 국수를 만들어낸다. 그 여름 땡볕에 국을 끓인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주셔야 되고 청년들이 붙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팀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아무도 식당의 메뉴는 들여다봐도 주방은 들여다보지 않거든요. 누가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용기와 담력과 지혜와 특심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피하고 싶은 일도 마주해야 할 일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가정이 서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 일을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누군가는 반드시 분문을 건설해야 되잖아요. 그때 신앙이 견고하고 충심인 백성들에게만 부탁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 묵묵히 섬기는 그런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거룩한 신앙의 일들을 맡아 섬기실 여러분들 축복하며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령한 성령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특별함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현민 전사님 오늘도 와서 자리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최근에 특심을 가지고 신방하고 계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거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애들도 자기가 만나주신 전도사님 또 몇 개월 지나면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그 자리를 지켜가 보십시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조용한 신방의 자리 속에서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한 복이 임할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한 걸음 내디뎌보는 그런 연약한 신앙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 짧은 인생 거룩하게 드리는 특심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35장 아까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레갑 백성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그가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그 특별한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해요. 사사기 5장 9절,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특심의 백성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우리 푸동의 백성들이 그러하기를 원해요. 조국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해요. 시편 110편 3절, 우리 교회의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마음은 다 청년일 것인데 그러하기를 원해요. 같이 읽어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아멘. 그런 은혜의 역사, 그런 은혜의 신앙의 계대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특징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덜 주목받겠지만 주 앞에서 귀한 사역, 그 신앙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맡기신다 하였는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그 자리지만 주님, 특별한 신앙 가지고서 제가 이 귀한 예루살렘 성의 본문을 완성해 드리겠사오니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기를 원한다고 바라고 소망하시고 쟁취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레갑 사람들, 지나친 신앙으로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께 만족하련다. 하나님을 사모하련다. 그래서 많은 것 다 누릴 수 있는 것 거절해버리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섰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신앙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성령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 특심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특별한 마음을